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의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은금과 우상이 가득하니, 은금과 우상이 가득하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교회 유다 백성들의 탐욕과 우상 숭배를 책망하고 심판과 재앙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에서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을 하시지 않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와 같은 신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런 기준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소위 물러터진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구약교회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교회가 불순종하니까 버리시고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6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버리셨다고 합니다. 9절 후반절에는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구약교의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죄악을 행하면 구원하신 것을 취소하고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셨는데 그 사람이 불순종을 하니까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셔서 도로 취소하십니까? 하나님은 구약교의 백성들이 죄악을 행할 줄 모르시고 구원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약 유다 백성들 전부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구약교회 교인들 전부를 용서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사야서가 말씀하지만 남은 자들이 있을 겁니다. 소수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당시 대다수의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실은 구원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가라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죄악을 행했기에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첫째는 우상 숭배 죄입니다. 6절 보시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이 동방은 동북 쪽에 아수르, 바벨론, 아람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동쪽으로는 애굽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이방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우상 숭배 문화를 수입했고 거기에 매료되어 빠진 것입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남유다 왕국 우시아 왕 때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블레셋을 점령한 적이 있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를 보니까 점을 쳐요, 사술, 술계 문화가 있어요.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에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점집에 들려서 점을 보고 소위 구판을 벌이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구름을 보고 점을 친다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탐욕의 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7절 보시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7절에 나오는 은, 금, 보화, 마필, 병거는 어쩌면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의 구약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듯이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와 성격이 같습니다. 재물을 쌓고 모으는 것이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탐욕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부족하고 하다고 여기고
그 재물을 모으는데 열심을 내고 거기에 자기 인생의 모든 관심을 몰빵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처럼 자신을 위해서 그,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모으기만 한 것입니다. 마필과 병거는 모세오경 신명기에서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마필과 병거는 국방력을 준비하는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많고 병거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은금과 보화와 마필과 병거가 많은 것을 추구합니까? 그게 많으면 자기에게 행복과 안정감을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와 함께 탐욕을 선지자가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왜 우상 숭배에 빠집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이거 지켜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건강과 장수와 재물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긴 하시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 조건들을 내거셨어요. 그러나 동방에 사는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이방 나라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형통한 거예요. 번영하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 신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 말씀을 순종하라,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지 않아요. 다만 사람 편에서 신에게 드리는 정성만 있으면 돼요. 우상신들의 캐릭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알 신은 농사와 재물의 신이고요. 아세라 여신은 자녀의 축복을 약속해주고 그 이외에 각종 우상신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축복들을 약속했어요. 우상 숭배에서는 굳이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고 단지 인간 편의 정성만 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쉬워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가득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성전에 가서 제사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왜냐하면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방 나라에서 수입해온 우상 신들도 같이 섬긴 것입니다. 간혹 안 믿는 사람들이 급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기독교의 하나님이든 불교의 석가모니든 이슬람의 알라신이든 내 기도를 먼저 듣는 신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오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구약교회가 그런 식으로 기도한 셈이죠. 그러나 선지자는 그와 같은 것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신자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에게 이모가 한 분 있는데 아주 유명하고 용한 무당으로 소문난 분이었나 봐요. 그 이모에게 전도하는데 이모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뭐 이러면서 하는데 무당 이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얘야 나에게 점을 보러 오는 손님들 중에 교회 다니는 권사들 많단다. 단골 고객이 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 자매가 놀랐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 하나님에게도 기도하지만 집안 행사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점집에 가서 점도 보는 오늘의 운세를 보는 소위 여러 개 보험을 들어서 안전함을 확보하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것은 우상숭배 죄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8절에서 11절에서 교훈합니다. 먼저 8절 9절 보면 우상 숭배자들의 영적인 허무함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8절 보시면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구약교회가 각종 우상 신들을 조각했는데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손으로 만들지 않았냐? 너희들 손으로, 너희들 생각으로 우상 신들을 조각하는데 우상 신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런 어떤 능력을 가졌을 거고 저 우상 신은 저렇게 만들고 저런 능력을 가졌을 거라고 상정하는 거죠. 상상하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죠. 그리고 그 우상 신에게 자기가 조각한 우상 신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9절 보면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 밑에서 위로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죠. 8절, 9절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시면 경배한다, 절한다, 굴복한다. 무슨 뜻입니까?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진다. 나중에 11절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이게 굴복이라는 단어로 소위 언어 유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우상 신 앞에 굴복하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니까 굴복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0절, 11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에 대한 그 우상 숭배자들의 그 반응이 나오죠. 10절, 11절 보시면 너희는 바위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바위틈에 들어가고 진토에 숨는 경우는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침략당해 가지고 백성들이 도망간 거죠. 예, 은신처를 찾은 거죠. 산으로, 바위틈으로, 동굴로 몸을 숨기는 거를 묘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동원하셔서 실제로 아하스 왕 때는 북쪽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온 적이 있었고요.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 지나면 시드기야 왕 때에 갈대아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을 나타내는 심판의 날입니다. 우상 숭배를 의지하며 재물이 많은 것을 의지하면서 눈이 높았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 굴복되고 낮아지고 비참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신자들은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셔서 오직 천국만 만들고 지옥 같은 것은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과 목사들 중에도 천국은 있지만 지옥은 없을 거라고 불경건하게 신성 모독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요, 천국도 없는 겁니다. 구원과 천국을 강조하려면 먼저 죄와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정죄하심에 대해서 다루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정죄받은 영적인 그런 현실을 다뤄야 됩니다. 복음 전도할 때도 순서를 율법을 먼저 다루고 그다음 복음을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어요. 율법의 방망이로 사람을 어, 그 때린 다음에 복음의 약으로 치료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자신의 영적인 처지가 영 죽을 죄인이라는 인식과 동의가 없이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정죄하심을 받고 지옥 형벌을 가게 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처지임을 모르고는 십자가 복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미래의 장래에 아무런 걱정이 없도록 부모가 준비를 해서 이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쓸 수 있도록 부모가 막, 예? 이 세상에서 막 높아지고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거룩하게 믿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구원과 심판의 날이 있는 것을 압니다. 또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주님 말씀 따라가며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인생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